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6장의 말씀인데요. 뒤에 뜨게 될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갖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의식 성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앞에 이제 PPT 뜨는 것 같이 보았으면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의식 성찰을 해보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박하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의식 성찰 질문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감사와 사랑을 언제 느꼈는지, 또 내가 언제 행복했는지, 또 오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지,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성찰의 기도를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초자연적인 영향이나 이성을 통해서나 정서적인 이끌림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 기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맨 앞부분에 한 가을쯤에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분별의 과정을 몇 주든 이렇게 한번 같이 지나가 보면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별의 과정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올라오는 분심들을 해결하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정서적인 이끌림을 통해서 짧은 순간에 분별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갖고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회 같은 데서는 어떤 그 평생을 거쳐서 이제 영신수련을 통해서 30일 피정을 한 2번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다음 그 사역을 결정하거나 할 때 그때 그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마음의 정동들을 시간은 길게 갖고 그 과정에서 분별을 하는 거라, 분별의 특별한 다른 방식, 방법 이런 게 있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분별을 잘 해보고 싶다, 누구나 다 사실 그런 마음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 기도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나 다음 선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이랑 삶의 결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분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꼭 기도를 계속 하시라, 이렇게 꼭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요 3가지 정도가 크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길이다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단순화시킨 거다, 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축약해서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식 성찰을 해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일기를 적어보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분별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있거나 아니면 영적 동반을 같이 해줄 좋은 목회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분별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같이 동반하면서 그를 보면서 기도의 소재를 던져주거나 그러면서 종국에는 본인이 분별을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동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가 뭘 분별해 주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같이 걸어가 주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또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등 떠밀어 주는 거지. 예, 뭐 그가 옳고 그름 뭐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가끔 그 여담으로 말씀을 저에게 와서 이제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려면 그동안 했던 기도를 저한테 쭉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이제 얘기가 끝나면 본인이 이제 추후에 또 기도하면서 분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성찰과 같은 걸 하고 기도 일기를 잘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의식성찰과 그 다른 기도들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하루에 우리가 한 종류의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아침에는 침묵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복음 묵상 기도를 이제 하고 저녁에는 의식성찰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엔 복음 묵상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영성일기와 의식성찰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성일기를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배치해 놓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마치 앞문과 뒷문처럼. 그래서 큐티는 하시는데 만약 기도 생활이 좀 없으시다 그러면 의식성찰부터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맨 저녁에 하시는 의식성찰을 통해서 10분이나 15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영성일기 적듯이 적어 내려가시면 두 기도가 같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너무 단계가 복잡하거나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질문들 중에 다 하지 말고 뭐 두세 개만 뽑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소박한 성찰기도처럼 좀 짤막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로 의식성찰을 하고 자신의 하루를 살펴보면 그러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사건과 상황을 잘 살펴보고 싶다면 의식성찰 기록지를 사용해 보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식성찰 기록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되는 이렇게 기록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년 시절 아니 청소년 시절에 학교 다니면 무슨 과학 시간에 식물 키우면 그거를 이렇게 적는 기록 관찰 기록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의식성찰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서 특별하게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상황을 잘 살펴보고 싶으면 의식성찰 기록지라고 하는 어떤 준비되어 있는 양식을 따라서 의식성찰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런 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한 10분 정도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식성찰 할 때는 매일 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댁에 가셔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의식성찰을 쭉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있다 보면 밤에 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에게 영성신학을 가르쳐줬던 이제 교수님은 그분은 아침에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성찰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의 방식은 일단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을 더 선호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돌아보면서 하는 느낌이 전 좀 있어서 그래서 저녁에 저는 하는데 시간이 정 없으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뭐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단 하는 게 좋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전에 24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 내가 깰 때까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침에 뭐 했는지를 한번 쭉쭉쭉 점검해 보면서 마치 영화 한 편을 돌려보듯이 쭉 돌려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렇게 의식성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하시면 되고, 의식성찰과 다른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배운 기도, 앞에서 배웠던 기도,
뭐 큐티 이런 거를 하시고 저녁에는 의식성찰을 해서 앞뒤로 이렇게 배치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 그러면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예. 그 다음에 의식성찰 기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안내하는 대로 한번 천천히 의식성찰 기도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변가에 계신 그 예수님 만나는 오두막 그거 한번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의식성찰 실습을 한번 이제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안하게 허리는 곧게 펴시고요. 그 다음에 턱은 약간 숙이시고 온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하늘을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얹어 놓는 이유는 감촉이 촉감이 안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좀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자에 앉으셔서 허리를 좀 곧게 펴시고 위에서 이렇게 어떤 실이 내 머리를 쭉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ong덩이, 등, 허리, 목까지 일직선으로 쭉 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턱을 약간만 숙이셔서 그 자세로 눈을 감으십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심호흡할 때가 거의 없는데요.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의 그 길이를 좀 일정하게 맞추시는 게 좋긴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숨이 이 배 아래 복식 호흡 하듯이 배 아래쪽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을 맞춰서 3번 정도 더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짤막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의식성찰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나의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했는지, 아침밥 먹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오전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영화를 보듯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지나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은 어디서 먹고 누구와 먹었는지, 또 저녁을 먹고 난 후 잠시 잠깐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건드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어도 좋고 부정적인 감정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건이나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그 사건 속에 푹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건이나 상황 속에 혹시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어디에 계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건 속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잠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하루를 이처럼 다 되돌아보고 내가 선택했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시는 말씀, 마음을 살펴보고 난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었습니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나서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 격려,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천천히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흡에 맞춰서 세 차례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한 것이 의식성찰의 순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좀 긴 것 같은데 실은 몸에 익으면 이게 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로 치면 제가 1막 하고 딱 멈추고 2막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막 하고 3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하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쭉 생각하면 이렇게 영화 한 편처럼 쭉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 그 상황을 선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나의 마음과 상황, 상태들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그분은 어떤 표정으로 또 내게 어떤 말을 할지 그걸 한번 생각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 안에서 의성찰 기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의식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 얘기하고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의식성찰이 이제 끝나시게 되는데 한 하루 저녁에 15분 정도 요거 방법으로 15분 정도 하시고 그 적는 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렇게 30분 안쪽으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은 의식성찰 기도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성찰 기도를 요 안내 방식처럼 잘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의식성찰 기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이 기도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마치 약을 복용하듯 이렇게 약 드시면 꼭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뭐 이렇게 권면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처방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보통 집에 이제 가면 저녁에 무슨 이야기 나누다가 뭐 그러다 잠이 들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저녁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셔도 좋죠. 같이 모여서 잠시 아이들은 너무 길 테니까 한 5분 정도라도 이렇게 쭉 같이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의식성찰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2번 하면 더 좋다고 권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나절쯤을 산 점심때쯤 한번 하고 오후 시간을 또 준비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축구 전반전 뛰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 뛰고, 그러면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을 뛰기도 하잖아요, 선수들이. 그것처럼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살다가 점심쯤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쯤에 또 이제 한번 하고, 저녁쯤에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꽤 24시간이 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적절하게 의식성찰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2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만약 하루에 2번 했는데 점심 때 의식성찰을 했는데 그걸 기록하지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식사하시고 나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서 뭐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쭉 묵상하고 갔다 오는 것, 이것도 의식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2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때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저널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일기를 써야 하는데, 의식 성찰에서는 저널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모든 기도에서 저널링은 더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기도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단막극으로 끝나지 않고 큰 흐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한 15년, 20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끌었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만약 한 달, 2달 사이에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끄는지는 좀 시간이 짧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의식성찰 기도를 하면 좀 더 예민한, 표현하자면 영혼의 촉으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끌어가시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성찰 하시고 나서 꼭 저널링을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갖고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잠깐 앞에서 했던 의식성찰 실습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루 중에 어떤 상황을 내가 선택했지,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지,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지, 그걸 살펴보면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일기의 대부분 마지막 종결 어미는 무엇을 느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종결 어미, 서술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의식성찰이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말 그대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잘 좀 분별해 가지들을 잘 쳐가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성찰을 잘 해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기가 의식성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 지난 시간이랑 오늘까지 해서 의식성찰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또 다른 여정들을 또 잘 걸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할 건데, 새로운 기도 그걸 잠깐 앞부분만 잠깐만 같이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롭게 이제 저희가 기도를 총 지금 7개 배웠나요? 지금 7개 배운 것 같은데 지금부터 8, 9개 7개 배웠군요. 의식성찰 기도까지 하면 7개를 배웠네요. 이제 남은 게 딱 2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기도랑 뒤에 또 하나의 기도가 남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물론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기도도 앞에 있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기도가 돼라고 느꼈던 게 보는 기도였어요. 근데 실상 이 보는 기도는 그 보는 기도라고 말을 해놔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 교회 안에서는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를 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낯설어 보이는데 이미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는 기도인데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에 가면 댁에 가시면 혹시 뭐 성화 같은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도 그 예수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 팔더라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45,000원에 파는데 서양 남자 예수님 얼굴 있는 거 그거 있죠. 아주 잘생긴 얼굴. 근데 그게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게 이게 예수님 얼굴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보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화 같은 걸 보면서 이콘이라고도 하는데 이콘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이콘을 보고 기도에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보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보는 기도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다른 말로 보는 기도는 눈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말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마음으로 드리거나 뭐 삶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눈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를 보고 이콘을 보고 드리는 보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모상, 형상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신앙의 대상과 교리서, 성경의 내용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 그래서 즉 성화나 성화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움이 짧으신 분들, 성경을 못 읽으셨던, 글자를 몰라서 못 읽으셨던 분들에게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정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로, 글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로 막 설명해 주면 그걸 통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면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보는 기도는 그냥 사람들이 갖다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도는 전체 기도 중에 한 작은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저희가 한 9개 정도를 배우는데 그 많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기도를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계속 해왔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정서와 한국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많이 이제 잊혀지거나 이제 또 지금은 찾아가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건데 보는 기도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아주 오래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듯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원리로 성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는 기도 뒷부분에 가면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보는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갓난 아이를 볼 때예요. 갓난 아이가 딱 내 품에 안겼을 때 그 아이를 딱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죠.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지? 그러면서 한 아이를 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는 기도입니다. 그런 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형상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선인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는 기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보는 기도를 함께 잘 또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는 기도를 보면서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을 모아놓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예전에는 똑같은 성경 본문을 문자로 읽었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그림으로, 성화의 그림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는 기도의 유익함이 이런 건가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기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한 주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잠시 기억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건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실 때 지금 2주 동안 배웠던 의식성찰 기도를 잘 이어가셔서 하루의 마무리를 의식성찰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잘 마무리하심으로 잘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